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고요한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시대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무지막지한 죄를 사하시는 단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매년 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 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죄 용서받은 인간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의 근본이 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성령을 받음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막 새벽 미명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또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의 이 영혼이 내다보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심령으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리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앞으로 죄 용서받은 인간은 필히 성령을 받음으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것들을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있는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진 믿음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무리 흥액이 없고 아무리 인기가 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존재성, 존재감을 바로 알고 믿게 되죠. 왜 그 속죄를 필요로 하는지를 구약 성경의 인간들의 타락과 방종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 속죄의 필요성을, 내가 왜 죄인이 되었고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고 탄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탄식하고 외치며 괴로워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내다보는 미래, 영으로 깨닫는 그 미래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성으로 보는 미래를 선포할 줄 알아야 돼. 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뭐냐? 그 미래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현장을 이룰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 전쟁이 있기 전에 무지막지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듣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물론 교회가 회파됩니다.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내가 예배하는 처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처소가 이 나팔 소리와 전쟁 때문에 파멸돼 버린 이 장막과 휘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예배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미 나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가까운 곳까지 원수들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전염병, 경제전쟁, 또 핵무기를 통한 전쟁, 각종 원수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완전한 부패예요. 희망이 없는 부패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회개하고 하지만은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참 마음 아프죠. 가슴 아프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택하여진 특별한 곳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기쁘고 즐거운 곳,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순종의 장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비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비판은 곧 오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비천하고 어리석다. 믿음의 목적이 다르다. 믿음의 목적이 허구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자신은 그 법을 또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에 그 법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돈 따라 명예 따라 권세 따라 세상의 영광 따라. 그것은 둘째 문제고 오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 상태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실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의 왕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죠. 아프고 괴롭다. 잠잠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와 타락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영하였느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분단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진보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보의 대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보수라고 말하는 유다의 집 예루살렘도 반역을 했어요. 결국 그들도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뻔뻔스럽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아서 깔깔대고 희희낙낙하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오지 않을 것이다. 가슴 아픈 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세상에 선지자들이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바람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육신이 좋아지고 세상 삶이 좋아지는 바람잡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직분, 이것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또 힘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성도의 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말씀 전하는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